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자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아니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싸우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을 내게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 마옵시고 부하게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굳게 잡아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죄 많고 약한 저는 온전히 십자가 뒤에 가려 주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주님의 말씀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잘 알고 있는 일반 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가장 사랑하는 성경은 이제 잠언입니다. 잠언. 그래서 이분은 잠언을 이렇게 읽으실 때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것만 빼고 다른 것들은 다 너무나 이렇게 좋게 읽는다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읽잖아요. 성경을 읽는데 혹시 성도님들 한 달에 한 번씩 잠언을 띄워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런 적 있죠. 그거를 자기 나이 곱하기 12를 잠언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읽어보신 분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읽는 잠언과 우리가 읽는 잠언이 똑같다고 한다면 왠지 성경은 그냥 도덕경이나 그냥 윤리책에 불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알고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출발입니다. 신약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좀 명확하지 않습니까? 신약을 읽다 보면은 신약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 나와 있고 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약을 읽으면서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그런 것을 막 억지로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구약은 어떻습니까? 구약은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죠. 지난주 설교 때 우리 창세기 했지 않습니까? 창세기에 그리스도나 또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까? 예, 없어요. 없지만 우리가 창세기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 아마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냥 그 어떤 단어만 나온다고 해서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난주 혹시 기억나시죠? 이 창세기 말씀을 보면 창세기 우리가 50장을 했지 않습니까? 그 50장에 나온 그 내용이 창세기 1장에 나오는 내용과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 전체의 내용을 이제 이해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창세기 1장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제가 토브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것을 만드시고 그것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좋았다. 하나님의 보시기 좋은 것은 가장 선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창세기 50장에는 그 선한 것을 악하게 만든 사람들이 나오죠. 예. 요셉의 형들이에요.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그것의 출발점은 창세기 3장에 나오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아름답게 창조하신 가장 완벽한 것을, 선하게 만든 것을 하나님을 불신함으로 인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다 악하게 파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마지막 창세기 50장에서 요셉을 통해서 그 악한 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창세기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이렇게 보여주신 거 아닙니까? 근데 잠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쉽지 않아요. 잠언은 이게 무슨 말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너무나 뚜렷하게 그 말씀이 딱딱 다가옵니다. 왜냐하면은 각 절마다 의미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의 주제를 보기보다는 각 절마다 이렇게 의미를 살펴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성을 지키는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성은 뭡니까? 그 옛날에 커다란 그런 도시잖아요. 그 도시를 이렇게 만약에 침투를 하게 되면 그 성으로부터 이렇게 딱 이렇게 침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성이 아주 튼튼하게 있기 때문에 절대 그 성을 뛰어넘어서 거기를 정복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이 성을 지키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바로 이해가 갑니다. 근데 그것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과 도덕적인 것만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거짓을 품지 말라, 또는 도적질하지 말라, 이런 얘기들은 그냥 윤리적인 그런 얘기인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다 똑같은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에 있는 여러 성경들이 있는데 이 성경들도 다 예수님을 드러내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말씀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연상시키거나 타이팔로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모형을 이해할 수밖에 없게끔 되어 있죠. 그런데 어느 경우에는 모든 걸 다 예수님으로 갖다 붙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경이 왜 어떤 식으로 그 예수님을 드러내는지를 그 방법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인클루지오라고 제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창세기 1장과 50장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성경에는 이런 부분이 참 많아요. 잠언도 사실은 이 인클루지오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클루지오라고 처음과 끝을 이렇게 함께 그 의미를 둔다는 것은 전체 주제를 이해하는 데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성경을 듣는 사람들로 하여금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방법으로 이 방법을 택한 거예요. 이 방법을 히브리어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쉐마라고 합니다. 쉐마. 이 쉐마라는 것은 듣는다라는 거죠. 듣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보다는 듣는 사람이 더 많았던 시대였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들어서 외울 수 있게, 아예 외울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과 끝을 같은 그 의미와 단어를 집어넣어서 이해를 시키면 그 안에 있는 것도 서로 연결을 시켜갖고 전체를 완전히 외우거나 들을 때 모든 것들이 반복해서 이렇게 들리는 거죠. 보통 사람들이 말을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말을 하는 것을 다 기억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제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마지막에 또 한 번 그 주제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그 내용을 전체를 정리할 수 있듯이 이런 방법을 히브리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들었던 것이죠. 이런 방법으로 이 잠언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오늘 30장과 다음 주일날 31장을 하게 되는데 이 두 장을 통해서 잠언 전체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잠언을 읽을 때 그냥 일반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이 읽듯이 그냥 도덕경이나 어떤 윤리책 같이 읽지 않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화답함으로 인해서 성경을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지키려고 그것을 잠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잠언을 지키려고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잠언은 율법서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있어서 잠언은 율법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것이 돼야만 하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잠언에 나타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렇게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죠. 아까 전에도 설명드렸듯이 각각 그 절이 너무나 내용이 뚜렷하다 보니까 전체의 내용을 주제를 보기가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잠언이 특별히 더 그래요. 그런 것처럼 또 다른 잠언의 어려운 부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잠언이 갖고 있는 장르입니다. 장르. 잠언은 성경에서 지혜서 또는 시가서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서, 시가서라고 하는 그 형식이 있는데 그 형식은 다른 성경들보다 이해하기가 훨씬 어려워요. 예를 들면 구약에 있는 장르는 총 4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아실 듯 하지만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가리켜서 법정 장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법이에요, 법. law. 이 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행동 양식의 스탠다드가 되는 거죠. 기준이 될 수 있는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모세오경, 구약에 있는 모세오경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또 하나가 뭐가 있습니까? 역사서가 있습니다. 어떤 전체적인 스토리가 있고 스토리텔러가 스토리텔링을 함으로 인해서 그 전체의 내용을 이해를 하기가 편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것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이런 것들이 대부분 역사서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지서죠. 선지서는 양이 많은 것을 대선지서라고 하고요. 양이 적은 것을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선지서의 대표적인 것, 가장 양이 많은 것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사야, 그죠? 에스겔 이런 것들은 선지서 안에 있는 아주 대표적인 것들이 있죠. 그 밖에 작은 학계, 스가랴, 말라기 이런 것들도 전부 다 선지서 안에 들어있는 그러한 책이죠. 그런데 이러한 책들은 각각 이해할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특징들이 있는데 예를 들면 선지서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직접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들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권능이 들어있는 말씀이구나 해서 이렇게 귀를 쫑긋 세우는 것이죠. 그런 것처럼 선지서는 그러한 부분이 이렇게 담겨 있고요. 또 역사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전체 이야기를 잘 이해함을 통해서 그 이야기 속에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시가서 같은 경우는 참 독특하게도 가라사대도 아니고 이야기식 구조 방법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떤 뜻으로 이 얘기를 하시는지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혜서 또는 시가서를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냐?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저자가 갖고 있는 생각, 그 다음에 저자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환경, 그러한 것들이 비록 한계가 있더라도 그것을 통해서 사용하셔서 시가서나 지혜서를 지으시는 거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잠언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시편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욥기, 아가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시가서의 한 부분이죠. 전도서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이런 장르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특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격과 그 사역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주제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해야만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이해가 된다면 다른 구약에 있는 38권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잠언이 가장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이 드러나기 힘든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면 나머지 38권도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한 취지를 갖고 제가 말씀을 전할 테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잠언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은 무엇인가를 한번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서론이 좀 길었는데요. 솔로몬의 잠언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건데요.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인클루지오입니다. 이 30장과 31장이 서로 맞아떨어지는 장이 무엇이 있을까요?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 잠언 1장이 되겠죠.
잠언 1장,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잠언 1장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대표적인 것은 잠언 1장입니다. 그러면 잠언 1장과 잠언 30장 그리고 잠언 1장과 잠언 31장은 어떤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입을 통해서 잠언을 1장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게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지혜의 근본이다. 이게 이제 1장의 핵심적인 내용인데 그것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것이 30장인 거죠. 근데 그러한 1장부터 사실 엄밀히 말하면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이 전부 여호와 경외와 지혜에 대한 내용이 계속 반복이 돼요. 그러다가 30장이 딱 들어가면 참 독특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잠언 1장부터 우리 성도님들이 29장까지 읽다 보면은 그 문맥상 그 지혜가 너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혜란 무엇이고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이고 지혜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며 지혜를 소유한 자는 누구이며 또 지혜와 지혜롭지 않은 것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또 지혜로운 예와 지혜롭지 않은 예를 비교해서 나열되어 있는 것이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 나오는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과 다르게 30장은 한 번도 여호와 경외에 대한 얘기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한 번도 사용하지 않는 이 단어에 또 독특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는 대체적으로 누가 지었는지라고 나오지 않지만 솔로몬이 지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0장에는 누가 잠언을 썼다고 얘기합니까? 아굴이죠, 아굴. 31장은 누가 썼다고 합니까? 루멜의 어머니가 자녀에게 주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죠. 그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시가서는 쓰거나 지혜서는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더 그 사람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농축해갖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직접 이런 것을 쓰게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어서 잠언을 썼을까? 이것도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와야 하는 것이죠. 아니 계속 솔로몬이 끝까지 쓰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야 솔로몬 그만해 너 입 닥치고 야 아굴 너가 얘기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나서 야 아굴 넌 그냥 한 장만으로 끝내 야 루멜의 어머니 네가 이제 마지막 끝을 장식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왜 그런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지금까지와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아굴에는 여호와 경외에 대한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아굴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오는 1장부터 잠언 1장부터 29장까지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으로 이 말씀을 전개하시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우리가 그것을 먼저 생각을 하면서 30장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0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가 한 절 한 절 우리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먼저 1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야디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이 말씀이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다.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아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야게의 아들 아굴인데 이게 성경에 이 사람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솔로몬 하면 딱 이게 누군지 딱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솔로몬 하면 누굽니까? 상징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들이다. 또는 지혜의 왕이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자다. 이렇게 딱딱 나오는데 별로 그렇게 유명하지 않은 것 같아요. 성경에는 눈 씻고 찾아봐도 이 아굴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요 뒤에 나오는 그의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게 누군지도 나오질 않습니다. 보통 이디엘과 우갈이
만약에 아굴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 자녀에 대한 그런 그 사인이 있는데 그 사인이 여기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하게 생각한다면 이디엘과 우갈이 이 아굴의 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디엘과 우갈에게 교훈을 주기 위한 아굴의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문제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 주어가 있는데 각 문장이 주어가 있는데 문장의 주어가 전부 단수로 쓰여 있어요. 자, 여기 보면은 제자가 한 명이니까 두 명입니까? 예, 두 명이죠. 그러면은 만약에 제자들에게 얘기하면 야, 너희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너희란 얘기를 안 해요. 그러면 잠언 3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럼 너희라는 단어, you, 복수는 똑같이 you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 복수, 히브리의 복수는 명확하게 바뀌거든요. 그런데 그 명확하게 바뀐 그 주어가 쓰이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그러면 그래 30장 1절부터 9절까지는 그렇다고 쳐. 그러면은 10절부터 33절까지 그러면 그때부터는 복수로 쓰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복수로 쓰이긴 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쓰이는 복수는 일반 대상을 가리키는 거지 유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은 30장 10절부터 33절까지도 제자들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요. 30장 1절부터 9절까지도 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러면 지금 아굴은 지금 누구의 제자를 앞에다 두고 제자에게 말을 안 하고 하늘로 떠들어대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앞으로 나올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히브리에 나오는 문법인데요. 그래머인데 이게 주체적 자아 시점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 나오는 대부분 주어는 그러니까 특별히 1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주어는 나, 너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거울을 두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자기를 가리키면서 야, 너 왜 그러냐? 너 좀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 거울이 정신을 차리라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 거울에 비쳐있는 내 자신을 가리켜서 이렇게 아무개야 정신 좀 차려라 라고 하면 그 아무개는 자신을 가리키는 거죠. 야, 이경근 너 좀 정신 좀 차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에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이렇게 독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러한 아굴의 방법이 바로 이러한 방법이라는 거죠. 이러한 방법을 지금 써서 자신에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그럼 이디엘과 우갈은 과연 뭐냐? 이렇게 설명을 이렇게 누가 이제 물어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디엘과 우갈이라는 이 부분을 풀어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모든 이름들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은 이름으로 나타나야 되지만 어떤 것은 거기 나오는 그 지시하는 그 명칭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봐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디엘을 번역을 하면은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갈 같은 경우는 탁월하다, 유능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만약에 이름이 아니고 이름의 의미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고 한다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나서 나 아굴은 유능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해석이 맞다면 석연치 않은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뒷부분이에요. 2절과 3절. 2절과 3절에는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이 총명이 있지 않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3절엔 뭐라고 나옵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2절과 3절이 파지티브 합니까? 네거티브 합니까?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부정적이죠. 그죠? 2절과 3절은 부정적이에요. 근데 1절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나 아굴은 유능하다. 이건 파지티브 하잖아요. 긍정적이잖아요.
서로 반대되는 거죠. 문맥상 의미가 충돌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볼 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와 나 아그론 유능하다라는 의미를 같이 하나로 통으로 그것을 해석해야만 해석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부분을 이제 통으로 해석할 때는 그냥 이렇게 평서문, 그냥 일반 문이 아니라 의문문으로 그것이 바뀔 수 있거든요. 히브리 어떤 문장 같은 경우는, 센텐스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는 그냥 일반 물음이지만, 일반 이렇게 평서문이지만, 어떤 것은 의문문으로 그것이 되어 있는데 구분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이렇게 이 색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무엇이라는 그러한 의문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이거 맛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맛있냐 맛있지 않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맛있지 않아 얘기하면 뭐죠? 이거는 맛있지 않다라는 그냥 부정적인 얘기일 뿐인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문장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억양이 없으면은 그 사람이 그러니까 물음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마치 여기도 그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를 만약에 의문문으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나 정말 공고해요. 나 완전 지쳤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신 거 맞기나 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다음에는 나는 유능하다, 탁월하다 이게 의문문으로 바뀌면 나 정말 지쳤어요. 이젠 난 그렇게 탁월한 채 하는 거, 유능한 채 하는 거 신물이 납니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 해석이 저만의 해석이면은 이단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만의 해석은 아니에요. 영국의 학술 번역회에서 아주 이름 있는 정말 권위 있는 곳인데 거기에서 나온 NEB 성경이 있어요. 그게 개정판이 있는데 REB 성경이 개정판인데 이 성경에 보면은 저와 같은 해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NRSV 버전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이제 원문에 가깝게 해석하는 성경 몇 개의 성경 중에 하나예요. 거기서도 저와 동일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성서공회에서 추천하는 CV 버전이 있는데 그것도 역시 저와 비슷한 번역을 해요. 그렇다면 저 같은 번역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죠? 정말 저는 이해가 안 가요. 하나님 정말 함께 계시는 거 맞아요? 대체 하나님 누구십니까? 이젠 나는 정말 지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다음에 2절부터 3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는 사람에 비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그론 자기를 가리켜서 짐승이라고 얘기하고 사람이 총명이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기에 그럼 아그론 정말 바본가? 정말 무식해? 아무것도 모르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은 아굴이 뭐 겸손 떠는 건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전부 다 비교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 비교하는 대상이 여기 보게 되면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 다른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 다른 사람은 어떤 모든 일반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어떤 한 명을 가리키는 거예요. 자기와 반대되는 어떤 한 사람. 그것이 누구냐, 그거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죠. 그것이 4절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그 4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본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여기 나왔듯이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간 자가 누구인지, 바람이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자, 이게 이 4절에 있는 이 내용이 바로 뭐냐면 이게 누굽니까? 이게 하나님이시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는 자가 바로 2절에 나오는 다른 사람인 거예요. 지금 아골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골은 굉장히 똑똑하고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 속에서는 탑 오브 탑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짐승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사람이 총명이 있을 수 없다. 사람이 총명이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총명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있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뛰어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죠? 우리가 그냥 일반 사람들이 판단하기는. 하지만 성경의 판단은 달라요. 성경의 판단은 진짜 지혜자가 누구이며 진짜 총명한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결국은 진짜 총명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천재들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재로서 부여해 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는 천재야 라고 해도 돼요. 그거는 교만을 떠는 게 아니라 그거는 진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들,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다 천재예요. 그런데 이러한 천재적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데 이러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어떤 도덕심이나 사회적인 지위에 의해서 그것이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기서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죠. 제가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교수님이 잠언을 읽는데 그것을 도덕경처럼, 그것을 도덕책처럼 또는 윤리책처럼 그렇게 성경을 본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진짜 잠언의 진짜 의미를 전혀 모르고 읽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잠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것을 1장에서 얘기하고 지금 30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의 대표성을 지금 아굴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3절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이 3절에 보니까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여기 특별히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다라는 것이 강조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알려주지 않으면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것을 신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계시 의존적 진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도 나와요. 사도행전 8장 30절에 누가 등장하냐? 에디오피아에 있는 간닥의 내시가 나옵니다. 이 사람이 빌립을 만나자마자 빌립이 너가 그것이 읽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빌립이 뭐라고 말하냐면 전하는 자가 없으니 깨달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그래요.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전하는 자가 없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 스스로가 복음을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식은 모든 지식 위에 최고의 지식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최고의 지식을 알아야만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을 알 수 있는 열쇠가 된다는 것을 전제하면서도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전하는 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 이 3절에 나온 핵심적인 내용이죠. 4절은 아까 했고요. 우리 5절 말씀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늘 의지하는 자의 덤되시니라.
하나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나와요. 여기에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이 갑자기 탁 튀어나오죠. 아니, 아굴은 불신자의 입장에서 이걸 얘기한 거라며. 그런데 아굴은 불신자로서 이 글을 쓴 건 아니겠죠. 예. 믿지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잠언에 대한 기본적 흐름을 보게 되면 아굴이 불신자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가 불신자의 모습을 대변하기 위해서 4절까지 쓰고요. 그 다음에 5절에 가서는 불신자들이 정말 모르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과 맞아 떨어지죠. 고린도후서 4장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이에 세상을 부러워하기를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알아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순종하라.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적인 것이 하나님의 말씀만 인간의 추악함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리로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 자신의 노력에 그리고 능력의 0.00001%라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 수 있는 지식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전제예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는데 내 스스로가 내가 짐승이 되며 내가 창조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혹시 그 5절에 보게 되면 순전하다라는 표현인데요. 순전하다는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그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혹시 그 금이 있지 않습니까? 금. 예, 금이 가장 순금을 가리켜서 몇 퍼센트 금이라고 합니까? 예, 99%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99%를 아주 정말 순금이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것보다 더 위 단계인 순전하다라는 표현이 100%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100%를 순전하다라는 것은 성경만이 순전하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이 그것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6절에 보면 그 경고가 나오죠.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렵다. 이게 거짓말하지 말라 뭐 이런 도덕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개인의 생각과 자기중심적 사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말라 이 얘기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읽잖아요. 읽다 보면은 우리가 그것을 때로는 이용하기도 하고요. 또는 그것을 잘못 이해해서 하나님께 왜곡된 행동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직관적으로 내가 스스로 지금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성령께서.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억지로 이용할 뿐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지금 현재 내가 이 해석하는 게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해석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편의적으로, 내 생각대로.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아놓을 수 있는 방패를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라고 5절 하반절에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이 하나님이 그를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는 것은 시편에도 나와요. 시편 18편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전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사무엘하 22장 3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시로다. 제가 읽었던 시편 18편 30절과 사무엘하 22장 31절이 어떻습니까?
비슷하죠? 그죠? 한두 개의 단어가 틀린데 순수하다, 진실하다, 사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무엘하 22장 31절이 다윗의 상황에서 고백된 건데 이것을 시편 18편에 다윗이 또 한 번 인용한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시편 18편 30절에 나오는 그 내용의 배경이 사무엘하 22장 31절의 배경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 사무엘하 22장 31절의 배경은 뭘까요? 배경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위협도 그런 위협이 없어요. 정말 미친 척도 하고 정말 너무나 무서워서 숨고 계속 도망쳐 다니고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도망쳐서 다녔던 것이 다윗인데 그 다윗의 고백 속에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에게 방패가 되신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불가능한 고백인 거예요. 지금 현실적으로 봤을 때 너무나 힘들어요. 막 돈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잡도 괜찮은 게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막 건강도 어렵고 막 모든 것들이 다 뒤죽박죽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다. 나는 건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사실 이건 불가능한 얘기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저 사람 미쳤구나.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요. 그런데 다윗이 이 고백을 하는 것이 미쳐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윗은 현재 상황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이야말로 그러한 모든 현실을 뛰어넘는 그 모든 것에 위에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것을 그는 확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믿음의 고백인 거죠.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고백할 수 없는 그 고백을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곳에 방패가 되신다. 이것은 잠언이 도덕책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잠언은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현실을 뛰어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감히 범접할 수 있는 모든 것보다 독보적인 것이고요. 이 세상의 잡지식의 그 혼란한 것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보호할 수 있는 방패막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믿는 자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을 꽉 잡고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서서 소위 말해서 속된 말로 까부는 세상의 지식과 이런 교만은 정말 헛되고 거짓되다. 이 얘기를 지금 아굴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발 너희 생각과 너희 지식에 의해서 말씀을 오염시키지 마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 그대로를 너희가 믿고 말씀 그대로를 그 믿음 안에서 순종할지어다.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이 세상의 그러한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돈이나 안락과 그런 건강과 고통 없는 세상과 이런 거를 쫓아 살아가는 것은 인생의 그런 안정장치 같은 거잖아요. 그런 것들은 너희들에게는 소용이 없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안정장치, 예를 들면 자녀, 또는 부모, 이런 안정장치, 또는 나의 집, 재산, 직업, 미래, 이런 거 준비하는 거, 이런 것들은 너희들에게 진정한 방패가 아니야. 진정한 안전이 아니야. 이 얘기를 지금 또 한 번 하고 있는 거죠. 말씀만이 너희들에게 진정한 안전이다. 그것만큼 확실한 거 없거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고 이것이 아굴의 고백만이 아니라 그 숱한 전쟁과 죽음의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그 다윗에게 나오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적어도 제 자신과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잠언을 백날 천번 읽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읽을 때만이 잠언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아굴이 또 이제 기도 드리는 장면이 갑자기 또 나와요.
그러니까 아굴이 불신자의 입장으로 얘기하는데 말씀을 갑자기 하고 또 갑자기 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불신자인데 할 건 다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불신자의 생각으로 얘기하지만 아굴은 지금 우리를 대변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절 9절을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주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예, 이게 아굴의 기도인데요. 이 기도에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죠. 첫 번째 것은 헛된 것과 거짓으로부터 멀리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고, 둘째는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양식을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의 그 기도 제목에 중요한 맥락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헛된 것, 거짓으로 멀리 해달라는 것은 윤리적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반복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죠. 그럼 문맥적 차원에서 그러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해달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말씀 안에서 보호받기를 간청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둘째로 보니까 가난하게 말고 부하게도 말아달라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몇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째 아이가 이제 태어났을 때 욕심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얘를 확실히 잡아갖고 정말 이렇게 좋은 아이로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강하게 했어요. 그냥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꽉 이렇게 조여갖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녀석이 좀 약간 많이 풀이 죽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둘째 아이는 확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엑스 망나니처럼 아주 그냥 폴짝폴짝 뛰면서 지 형한테 막 그냥 머리 꼭대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녀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셋째 녀석은 적절히 이렇게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걸 하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게 제가 결혼도 처음이지 않습니까? 애를 첫 번째 낳은 것도 처음이고요. 처음이 아닌 게 이상한 거죠. 둘째, 셋째 낳은 것도 처음이에요. 다 모든 게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되게 그런 것들이 불가능하죠. 이게 아이를 탁월하게 이렇게 잘 할 자신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지금까지 애들이 커진 거지 제가 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뭘 제가 이렇게 주저리 얘기를 하느냐. 여러분들이나 저는 아마 같을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실 때 인간 부모같이 그렇게 실수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하게도 아니고 적게도 아닌 정말 그에게 꽉 맞는 그 계획대로 그걸 이끄신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시수투성이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완벽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계속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주님께서 인격으로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자기 결정권이 있는 것이죠. 이제 그러다 보면 우리의 실수와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책임을 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인 차원에서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주님께서 그것을 완벽하게 하시고 은혜로 그것을 덧입혀 주시는 것은 확실한 사실인 거죠. 우리가 그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불안합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저 녀석이 이제 좀 믿음이 떨어지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천국 끝. 넌 지옥이야.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는 사실 다 지옥행이죠. 사실은 구원 받고도 지옥행이에요. 근데 주님의 구원은 그런 식으로 변개되는 게 아니죠. 이 얘기 속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기도 제목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됐을 때만이 가능한 거죠. 그리고 부하기도 말고 또 이렇게 적게도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얘기는 이것도 역시 관계 속에서 나온 얘기예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주기도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는 것은 하루의 음식만을 달라 이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인들의 기본적으로 관계, 가족 간의 관계 설정의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뭐냐면 음식 문화예요. 음식 문화. 밥을 먹으면서 그와 관계를 갖는 거죠. 내 이웃이나 나그네가 왔을 때 그와 함께 음식을 나누게 되면 그와 관계가 이제 형성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음식을 나눈다는 그 성경의 개념, 일용할 양식이라는 그 개념 속에는 관계 설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관계라는 설정, 날마다 주시는 일용할 양식과 같은 그 양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어머니가 살아계신 분도 있지만 어머니가 이미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근데 이 어머니하고 생각나는 거, 밥을 지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다 보면은 이렇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따뜻하게 모락모락 피어나는 밥이 있지 않습니까? 밥을 새로 이렇게 딱 했을 때 그것을 자녀를 위해서 지어주고 이렇게 주시는 거죠. 그럼 그거를 이렇게 퍼먹을 때는 별로 의식하지 못했다가 어머니가 이 세상에 없다라고 생각할 때 그 밥을 지어주셨던 것이 기억이 나면 그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관계되어 있을 때는 전혀 알 수 없는 것이지만 관계가 끝났을 때는 그 당시의 추억이 이제 생각이 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용할 양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젖었을 때는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 사랑의 그러한 것들을 과거로 회상하게 되면 주신 사랑의 그 관계가 얼마나 끈끈하고 또 깊었는지를 우리가 회상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8절과 9절에서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을 지금 다루고 있는 거예요. 기도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기도는 어떤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을 괴롭혀서 얻는 것이 아니라 그분과의 관계성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 뭔가를 요구할 때도 하나님, 나 진짜 하나님의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렇게 호소를 하는 거죠. 대상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불가능하죠. 아굴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기도 말고 또 이제 또 가난하기도 말라. 이 얘기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0절부터 33절까지 이하에 나온 내용은 인간 군상들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정말 인간의 죄가 끝을 달리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10절부터 33절까지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걸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하신 창조 세계와 비교를 해서 그걸 얘기를 계속 해나가요. 그러니까 인간이 얼마나 처절하게 죄인인지와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놀라운 그 창조의 그러한 질서 속에서 그러한 죄에 대해서 적절하게 정확하게 그것을 끄집어내서 비교해주고 있는 그러한 화법을 지금 아굴은 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없는 인간 그 죄악상이 경이로운 자연의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토대가 되어 있는 이 자연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의 토대가 되어 있는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그것이 완전히 드러내지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죄악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마지막 10절에서 33절까지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들을 잘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관찰한다, 판단한다 이렇게 나와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있게 있는 것들을 다 이렇게 파헤쳐서 그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회개라는 거요, 그거 은혜거든요. 우리 죄를 아는 거 진짜 은혜입니다.
죄를 알고 회개를 할 수 있다는 거, 그건 진짜 큰 축복인 거죠. 우리가 어떤 과거에 있는 죄를 다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회개는 하나님을 내가 불신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에 회개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얼마나 믿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것이 회개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러한 진리가, 이러한 거짓된 인간 군상이 드러나는 그 자체가 바로 믿는 자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믿지 않는 자, 불신자들은 백날 잠언을 읽어도 잠언은 뭐라고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윤리책에 불과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이 잠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자가 이렇게 돼야 하는데 이러한 삶을 내가 살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믿음이 없구나, 삶을 살지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러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하는구나, 이러한 믿음으로 내가 순종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에 이제 초점이 돼서 말씀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내 스스로가 착해서, 내 스스로가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구나 라는 것을 잠언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잠언의 30장은 1장과는 정반대되는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불신자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먼저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잠언 30장은, 이 아굴의 잠언은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잠언 31장은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요? 이것은 다음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해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저는 먼저 그걸 생각해 봤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대상이신 분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하는 자가 있어야만 한다. 저와 여러분들의 발길을 통해서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 믿음에 대해서 전할 수가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대로 여러분들의 그리고 저의 마음에 열려서 복음이 은혜롭게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잠언의 말씀 역시 복음 안에 입각해서 말씀을 보아야 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사역을 이 잠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한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주님을 전할 수 있는 복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